다음 주부터는 얼굴을 당분간 못 뵐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있죠. 예. 먼저 말씀을 교제하기 전에 제가 예배 때 감사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교제를 나누고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이제 제 아내 동생의 남편이 저에겐 동서입니다. 동서가 저보다 4살이 많아요. 근데 그 동서의 동생이 갑자기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암이 걸리신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암이 판정이 됐는데 말기라는 6개월 이제 시한부를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종양이셨고요. 그래서 마음에 아직 젊으실 텐데, 근데 나이는 60대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안타깝다. 그리고 저희 동서의 마음이 장남인데 참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많이 아파하겠다고 하는데 처제가 이제 제 아내를 통해서 다들 교회를 다니지만 제 처제가 이제 구원받은 자매이기 때문에 형부를 좀 말씀을 전해줄 거를 부탁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당연히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 월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 월요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약간 뇌에 이제 그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되지? 본인이 6개월 시한부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을까? 그 다음에 평생을 한 번도 교회 생활을 안 했던 분인데 나이 때 가끔 제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병원에 가면 말씀을 잘 듣는 분도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시고 돌아가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끔 이렇게 딴소리를 하셨어요.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의외의 반응이셨어요.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느껴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60평생을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제시하고 길게 전할 수 없었어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전했는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죠. 돌아가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그러면서 이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야 이분은 참 특별하다.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순수한 분이 있지?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처제하고 얘기하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다음 주에 또 뵈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었지만 분명한 복음까지 다 들어간 건 아니었거든요.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날 막상 가서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6개월 시한부라는 걸 인식 못하고 했고 다 나아서 이제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오실 때는 더 건강하게 준비할 거고 이제 다 치료돼서 저하고 제주도 여행도 가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제가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다음 주를 계속 기다렸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 들은 게 마음에 남아서 자꾸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바로 이번 월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을께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죄사함의 길에 대해서 정말 긴 시간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특별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이 말씀을 그냥 다 받아들이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가 내 손을, 저는 그냥 기도를 시켰는데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더니 간절히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났는데 아멘이라고. 사실 우리 남자들 다 하지만 60세가 돼서 그 가족들 다 옆에 있었어요. 다 안 믿는 가족들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에는 특별한 사람 같다. 그러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순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앞으로 5번을 날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달 안에 꼭 한 번 더 보자. 너무너무 저를 기다리고 보고 싶다는 말로 5번을 보자. 그래서 나머지 5번은 이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전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번째 만났을 때 상태가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나 보다. 그런데 그 순간 들으면서 놀랐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들과 저와 제 아내와 처제와 그 누구도 이분이 지금 돌아가실 거라고 아무도 준비도 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제 그 영혼을 이제 데려가실 것을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여유가 있었지만, 당사자도 저도 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급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 모르고 복음까지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에만 전하고 저는 천천히 하려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다음 주에 보자고 그쪽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찌나 그 말씀을 달게 받고 말씀이 끝나온 다음에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너무 좋아졌다고 막 이러시는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급하셨고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기다리게 했고, 오히려 그가 요청해서 다음 월요일날 다시 가게 하셨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100% 그냥 스폰지가 받듯이 받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그분 하나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구나, 인생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이 죽음 앞에서 그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 에베소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분을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이제 죽음 앞에서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셨구나. 저는 병원에 있고 임종 앞에 있고 그런 분들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흡입하시는, 아무 배경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음 주에는 영접할 수 있는지 참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저는 너무 단순하게 전했어요. 너무 짧은 시간을 전했어요. 더 했어야 됐나 할 만큼 단순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영혼을 정말 자녀로 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의 찬송을 다시 한번 찬송드리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 이어서 4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유기적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활동하심으로 세상의 자신을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수천 년 동안을 마음 가운데 비밀로 간직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대안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아주 값진 진주, 곧 교회를 찾아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셨습니다. 그 진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든 것을 주고 사신 그분의 신부였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의 보안으로서 그분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처소이며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화로우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활동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새로운 인류며 새로운 유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신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실질적인 교훈과 권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은 서신서 전반부에서 가르쳤던 교리적인 진리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삶으로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로 사용하는 순서입니다. 성경적인 강조점은 먼저 신분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삶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4장부터는 그 실천적인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3장까지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4장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었다면 4장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까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면 4장부터는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이루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소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이 균형을 잘 갖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의 서신서 보면 앞부분은 이 교리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실천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한 가지만을 취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로 교리적인 영역을 많이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기성교회 다니고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실천적인 영역은 별로 마음에 이렇게 즐겁지가 않거나 화답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신분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이 신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분이 없는 실천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서 멈춰버리고 교리에서 멈춰버린다면 영지주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부분, 진리적인 부분에 이어서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균형 있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딱 두 부분은 아닙니다. 교리적인 영역과 실천적인 영역. 3장까지는 교리적인 영역을 다뤘다면 이제 4장부터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실천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것은 성경을 균형 있게 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본서의 앞부분에서도 이 교리를 기록했고 후반부에는 이제 실천의 지침에 따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교리를 이제 이어서 말하는 표현으로 그러므로라는 표현에 의해서 교리적인 부분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이제 바뀌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4장에는 바울은 권고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2절과 3절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3장에 보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곧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 이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실천적인 영역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지체들의 실제적인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체들은 우리들은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각각 다른 기질과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여러 장애 요소, 문제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힘쓰라, 이렇게 힘써 지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쓰다라는 말은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원어를 그냥 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부지런함으로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게 열의를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고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신부는요, 이미 하나 됐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하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할 때도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그 하나됨이 드러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의 이 노력,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노력함으로 이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조성하시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켜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실질적인 지켜나가기 위해서 2절은 절실히 요구되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자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이 그들 가운데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개개인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 반드시 우리의 자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질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지체라고 그러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용칭 자체는 피를 나누는 사이를 말하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됨을 실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질이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영적 상태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음과 영적인 특권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참된 열매이다 라고 다비는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의 이 자질은 구원받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자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자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형제님이 그렇게 했죠. 다 하는 내용이지만 또 강조한다고.
마음을 다해서 뜻에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수없이 듣습니다.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인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세상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게 하는 데 있어서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4가지의 자질을 우리는 그래서 잠시 한번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원문에서 이 단어는 자기 주장에 철저한 결여를 뜻하는 겸양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성경적인 원래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 그것이 사단이 범한 죄였고 우리들이 또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벗어나고자 했던 우리의 의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찬양받으려는, 하나님처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모든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고 아담과 하와도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내가 인정받고 나를 더 높이고 내가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그 동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양, 자기 주장을 철저하게 포기하는 그러한 성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유는 원어상의 어근은 전혀 반발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발하지 않는 마음. 들을수록 참 와 라는 소리가 나오죠. 이 의미를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죠? 하나님이 직접 갑자기 산신령처럼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루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죠. 그럴 때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불친절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사람들의 평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라고 합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화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가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을 할 때, 안 좋은 평가를 할 때나 나를 공격할 때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한 그 유명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분은
자신을 표현할 때 그분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의 특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품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성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성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각자가 그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하나됨은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적인 하나님의 됨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들은,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해지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새로운 성품이 발휘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이러한 성품은 다비가 말한 것처럼,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과 함께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열매가 이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속고 있거나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문자적으로 평온한 자세로 견디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평온한 자세로 견디는 것. 이 아이언사이드가 조지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나는 조지라는 독일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밝은 성을 내고 냉정을 일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쳐다보며 그에게 말하기를 옛날 조지가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 조지가 말하는 것이냐 라고 말하면 그는 언제나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그의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조지입니다. 새로운 조지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옛날의 조지를 죽여야 하고 그에게 형벌을 가해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교제하거나 상담할 때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또 특별히 이제 막 화가 나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교제를 하다가 이런저런 교제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대화를 안 되겠구나, 마지막 질문을 해야겠구나라고 제가 하는 질문이, 그게 형제님 자매님의 진정한 자기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탁
이성을 찾는 느낌을 여러 번 경험해요. 그 상처받은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거든요. 지금 억울해하고 분한 나는 진정한 구원받은 내가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나거든요. 그것을 인식하고 딱 구분시키는 순간 냉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나 어떤 그리고 나와 다른 기질이나 나와 다른 어떤 성격을 용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당혹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상황을 들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육신은 결코 할 수 없는 어떤 것인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다비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은요, 그 그룹은요 결코 화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셨고 수천 년 동안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인 이 경륜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고 그것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은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해집니다. 바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4장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 활동을 막 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4장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인사들이 나타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3장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을.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비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이됐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자질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 참을 수 없을 것이고 겸손할 수 없을 것이고 온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장본인이 내가 될 것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타고난 성품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아니면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얘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집중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이것을요 그분의 마음의 비전으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패되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비밀을 감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들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이 비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로 불러낸 무리인 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과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이 먼저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리와 분열은 육신의 특징임을 알게 됩니다. 분리되고 분열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조성하시면서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리,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실천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그들 개개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하나된 행동을 통하여 그 영적 하나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각각 다르고 다른 백인 살았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이제 실질적인 하나됨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숙을 추구해야 될 일인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잘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은 이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이유와 다른 이유와 동기를 더 바울은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됨을 힘써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큰 동기부여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의 기초가 되는 7가지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유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무엇이 힘들고 대가가 크다면 더더욱 우리에게는 더 큰 동기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바울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쭉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앞부분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됨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동기부여를 해서 힘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도록 이 말을 표현하는 걸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라는 단어를 7번 반복했습니다. 이 7가지 영광스러운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위하여 부지런히 힘쓰도록 인도하기 위해 의도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심지어는 민족이나 피부 색깔이나 국적이나 문화나 언어가 다르더라도 오직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도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됨은 한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 분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똑같이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아니 우리들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분 한 분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맹세한 분은 그분 한 분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동일한 충성을 맹세한 한 분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진행과 부활하심에 함께함을 고백한 사람들이며, 이 침례 때 동일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면 때로는 그 자녀들이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금방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7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쓰고 하나됨을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언처럼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믿는 성도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20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들,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는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직 이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됨이 우리 성도들 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기도를 이것으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21절에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 될 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었다면 우리도
그곳에 있었다면 이게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까?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을 믿게 될까라고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고서는 우리는 밝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디자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로부터 한 가지 두드러진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을 끊임없이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요 전략이 왜 교회를 연합을 파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방법이라는 걸 사단도 이제 알았어요. 사단의 주요 전략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힘쓰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설렁설렁 일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은요, 힘써서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렁설렁해서는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표현을 한 이후에 그 결과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서로 하나됨을 힘썼습니다. 사단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과 모이기를 힘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습관화되고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하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긴장을 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허락할 때 우리는 모여야 하고 그때 우리는 힘써서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는 표현을 한 이후에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5장에도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품고 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새로운 생명으로 서로 살아가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큰 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품었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우리의 삶의 자질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이러한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